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철저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땅에 오셔서 범죄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갖은 오해와 모욕과 비방과 형벌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도리어 예수님을 택하셨다고 말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질게 사람들에게 배반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사랑의 손길로 그를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예수님께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연연하지 마시고 살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을 보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수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뜨는 게 아닙니다. 스타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찬사를 받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아 화려한 인생을 살지라도 인생 최종 마지막 심판이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자기 인생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몸과 마음과 행실을 치장하기보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앞에 거룩과 의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늘 상반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평가를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비난과 버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땅에서 살아갈 때는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죠? 정직과 거짓이 하나 될 수 없는 겁니다. 비진리와 진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거룩과 의를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살펴보며 우리는 믿음과 거룩과 의를 선택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언제나 주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성도는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성전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이나 가톨릭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제사장은 누가 만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 지파만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레위 족속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가톨릭도 어때요? 교황, 사제들은 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인문 속죄권을 가지고 있어서 고해 성사를 신부 앞에 가서 해야지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나 제사장이,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가톨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유대교와 가톨릭은 죄인된 인간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가야 돼요. 직접 내 죄를 사함받게 해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는 제사장을 통해야 되고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독교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제사장인 겁니다.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겨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제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유대교나 가톨릭보다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깨달아 날마다 그 은혜 속에 감격하며 살아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가 영적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이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태만감과 게으름으로 주님 앞에 잘 나가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은 먼 길을 절기마다 금식하며 율법에 따라 지키자고 그들이 얼마나 열정을 내며 갔는지 몰라요. 가톨릭 신자들도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리를 배우고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직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 제사장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방종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감격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안에 날마다 감격하며 그 은혜 속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 모든 죄 사하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 다 사해 주셔서 이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걸 알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는 언제든지 그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는,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6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현재나 미래의 모든 성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다. 나지 부족한 자야, 믿음으로 나를 영원토록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뭔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그들이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수없이 갈등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조롱과 옷벗기고 장작더미 위에 불타는 일이 눈에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수치, 죽음의 고통을 무릅쓰고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은, 이 은혜는 그들이 그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자마다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정죄와 세상의 조롱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악인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요?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기준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배처럼 여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처럼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주로 고백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힘을 얻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건축자가 버린 돌 같대요. 있으나 마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감격도 은혜도 없고, 예수를 믿는 게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도리어 버린 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액세살인가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액세살이에요? 아니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를 찬송케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얼굴에 환한 빛이 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갈래로 예수님을 보는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이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우리 기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타락했는데 어떻게 선한 열매가 나오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깨닫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이 있다면 근원이 치료돼야 합니다. 심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보혈의 은혜로만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7절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라는 겁니다. 모퉁이, 머릿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게 건축,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초석이라고 말하죠. 머릿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초를. 그런데 머릿돌과 초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든 이 공동체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정방향의 머릿돌을 한 구덩이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오른쪽, 왼쪽, 그리고는 위쪽으로, 앞쪽으로 그 머릿돌이 기준이 되어서, 표준이 되어서 그 집을 짓는 겁니다. 만약에 머릿돌이 삐딱하게, 아니면 잘못된 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건물이 삐딱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서 집 짓지 아니하는 신앙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잘못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머리통에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소유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머릿돌에는 보통 정초식을 할 때 그 머릿돌에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군지 그 돌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신앙의 기초요, 표준이요, 내 소유자 되신 것을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된 이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기초와 표준과 소유자,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넘어지는데 그 직접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와 표준과 주인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믿지 않는 게 무지해서 몰라서 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들었어요. 또 들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이가 고의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와 표준과 주인 되심을 고의적으로 내 마음속에 반항하여 적대시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 삶과 내 신앙의 기초와 표준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온 성도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이 내 삶의, 내 신앙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어떤 정체성이,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죄인된 사람을 택하여 이 놀라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완전히 바뀐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역겹도록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막 그걸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좋아요. 복권에 당첨되면 복권에 수십억짜리가 당첨됐어.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복권에 당첨돼서 은행에 그 밖으로 갈 때 막 가슴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죠? 막 설레고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보다 더 놀라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요? 왜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살지 않고. 조금 바꿀까요? 수준이 너무 얕으니까 복권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현수막을 내걸고 프랭카드를 걸고 동네방네 다 이야기해서 잔치를 하고 가문의 영광 자자손손 우리 집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어. 그런데 그렇게 기쁜데 성도가 된 것은 자부심도 없고 근국교회 교인이라는 걸 숨기며 살고,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둡고 무거운 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쁨이며 감사며 감격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춤춰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싸우셔요? 왜 예수 믿고 고민하세요? 예수 믿고 기뻐하세요. 예수 믿고 찬송하세요. 예수 믿고 승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개탄할 일은 그렇게 변화됐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뀐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바뀐 신분에 걸맞은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을,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춰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어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본래적인 그 의도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감없이 감당하는 성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할 일이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 성도의 이 거룩한 은혜, 이 거룩한 기쁨 선포하고 증거하는 성도의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성도는 전에는과 이제는 이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오늘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전에는과 이제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받을 사람이 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뀐 모습으로, 신분에 맞춰 바뀐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은 버리고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전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도리어 증거자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모든 걸 다 분토처럼 여깁니다.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변했다는 겁니다.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죠. 존 뉴턴이 작사자입니다. 그는 이전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잡아 노예로 팔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기를 밥 먹듯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도리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mazing Grace, 존 뉴턴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 변화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Before, After, 이전과 이후가 바뀌는, 이제는 나의 소욕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